자,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하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위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다같이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전 정화 혹은 성전 좀 강한 표현으로는 성전 척결 그런 사건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 자, 당시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유월절을 지키러 오는 사람들은요, 짐승을 끌고 멀리서부터 오다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짐승이 번제로 드려야 될 짐승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짐승을 열심히 힘들게 짐승을 데려왔지만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구입하는 것이 율법을 어기지 않는 그러한 편리성을 주었습니다. 성전세를 내기 위해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로마 주화를 유대 지역에서 통용되는 두로 화폐로 환전을 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 수수료를 환전하면서 취하면서 예배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일인가?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뜰은 그 단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성전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서 예배할 수 없고 이방인은 유일하게 이방인의 뜰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이방인의 뜰에서 자신들은 상관이 없으니까 이방인들만큼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인데 그것을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실 이전에는 예배 드릴 수 없었던 그런 환경이었어요.
여기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 수리했습니다. 바닥도 카펫이 깔려 있었는데 그 카펫이 다 구겨지고 찢어지고 먼지 나고 그랬던 곳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하냐? 예배의 환경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강대상도 그렇고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부분도 다 수리했고, 그리고 왼쪽에 벽에 힐링 에어 컨디션을 2개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킬 때 제가 집에서 최소한 1시간 전에 킵니다. 1시간 전에 자동으로 우리가 인터넷 자동으로 들어가서 지금 키고 오는 겁니다. 예, 제가 더 부지런히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은 뭐냐? 모든 교회를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왜 중요하냐? 여기 성전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짐승을 바꾸는 거, 환전을 하는 거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엔터테인먼트가 진행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하자면 종교개혁이죠. 일종의 요시아의 종교개혁, 그 다음에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다 종교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중심이어야 되는데 예수님 중심 아닌 일들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님께서 오셔서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때는 비둘기 파는 사람들,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 그런 것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동일하게 상을 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상을 엎으실 만한 일들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을 가르쳐 줬고, 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예배는 여러분과 저를 만족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눈이 보기에, 귀에 듣기에 우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게 뭐냐? 그게 우상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배가 왜 이런가? 자기의 그런 생각을 하고 말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를 만족시키는 겁니다. 말씀도 그래요. 무슨 말씀이 저러냐? 정말 귀에 거슬리다. 이게 뭡니까? 중심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주님은 상을 엎으신 거예요. 예배는, 말씀은 결국 뭐냐?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새벽 제단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않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46년 동안 헤롯 성전을 지었는데 그 헤롯 성전이 지어졌기 때문에 만족하셨던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게 하겠습니다.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야. 성전을 세운다는 것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결국 뭐냐? 우리 안에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뉴욕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새벽 예배 안 드립니다. 어제도 어느 분을 만나는데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새벽 예배 드리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 예배만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수요 예배, 기도회가 있는데도 안 나옵니다. 금요일 날 기도회가 있는데도 안 나옵니다. 이미 우리는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기도회를 가려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의 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만큼 영성이 떨어진 거예요. 우리는 솔직해져야 됩니다. 솔직해져야 돼요. 예전에요, 교회 일꾼들은 예배가 있으면 일부 예배부터 참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요즘은 대단히 편해진 겁니다. 그죠? 예전에는 한국에서는 저녁 예배도 있었어요. 요즘은 성탄절 예배에 드리지 않는 교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안 드리시는 분들 계실걸. 그죠? 우리가 선택을 하는 순간, 선택의 자유를 주는 순간, 선택의 자유를 누리는 순간 대단히 위험한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생각하시면 만약에 한 3, 40년 전이라고 생각해요. 3, 40년 전에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것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것과 스스로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직분을 받지 않고 평신도로 성도로 서리 집사였을 때는 오히려 순수하고 깨끗하고, 그죠? 순종도 잘하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직분 받고 더 열심을 잃어버립니다. 여기 보세요.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우리 예수님에게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에요.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 성전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어제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수요 기도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거기서 키워드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곧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곧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요한복음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과 저의 말씀 때때로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의 말씀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대통령의 말도 중요합니다. 시장의 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본문에서 말씀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셨어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기도에 안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육신조차도 사실 말씀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놓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길을 갈 때 하웨이를 간다, 로컬 길을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간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그래서 우리는 길 가운데 우리 교회에 오는 방향에도 25마일 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디는 30마일, 여기 호레스 하딩 이쪽에는 30마일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스피드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제 아들도 가끔 저기 25마일 존이니까 속도 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예? 오버되면 티켓 먹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길을 봤을 때도 우리가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씀대로 가야 돼요.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적혀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티켓 먹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가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자, 이것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 있는 성전의 모습 속에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나 멋지게 지어졌다 그러지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지금 성전에서 장사꾼을 내주신 예수님,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시장에서 물건을 팝니다. 그게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예배의 명목으로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잃어버리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겁니다.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어느 교회에서는 친교를 할 때 돈을 낸다고 합니다. 그게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각자 교회의 리더십이 결정을 하겠지만 우리 교회는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요. 물론
교회가 커지면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만약에 가난한 사람들이 왔어. 근데 돈을 구워가지고 밥을 먹고 간다. 최소한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은 먹지도 못하고 그냥 가나. 어떤 분은 사실 1, 2불이 아쉬운 분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렇게 점점 이렇게 경계와 벽을 만드는 일은 이것은 예배의 벽을 만드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전의 건물은 사실은 오히려 헐어버리는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헐어버리는 게 낫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 중에 야 눈이 범죄해 그러면 그 눈을 빼버리라 그랬습니다. 눈이 범죄하면 왜냐하면 이 눈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면 빼버리라 이거예요. 과격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손이 범죄하니 그러면 손을 잘라버리라 이랬습니다. 참 굉장히 과격한 말이에요. 저보고 과격하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더 과격합니다. 예수님은 아주 강한 표현을 쓰셨어요. 야, 상 좀 치워라. 야, 여기는 예배의 전이다. 그럼 좋은 말로 안 했어요. 그냥 엎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엎으셨어요. 그러면 예전에 좀 굉장히 남자들이요, 고지식한 남자들이 상을 엎었습니다. 이게 더 밥이라고 하냐? 그냥 상을 싹 빼가지고 엎었어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생각하면 저희 아버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밥이 왜 이렇게 지냐? 저희 아버님은 지는 밥은 되게 싫어해요. 아주 꼬득꼬득한 밥입니다. 밥솥 딱, 숟가락 딱 놓습니다. 그런 아버지예요. 맛있구만 하고만. 여러분 그런 상을 엎는 거거든요. 그게. 그 좀 점잖게 좋은 말씀을 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얘들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좋은 말로 안 했어요. 그냥 그게 뭐냐?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은 예배 드리기 위한 그런 열심, 그죠? 몸이 아프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장사라도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정말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계속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말씀이죠. 그 중간중간에 말씀이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뭘 믿어요? 말씀을 믿었죠.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성경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자, 많은 기적을 예수님께서 나타내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이름을 믿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표적들은 우리를 만족해 합니다. 그렇죠? 우리 대부분의 신앙생활들이요. 잘 보세요. 여러분과 저의 원하는 뜻대로 어떤 것이 이루어지고 표적이 일어나고 응답이 되면 예수님을 그의 이름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믿는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보이는 믿음에, 보이는 것에 대한, 보이기 때문에 믿는 믿음의 수준이에요. 그죠? 예배로부터 멀어져요. 그러면서 자신은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잘 믿는 게 아닙니다. 뭐 있어, 막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도 얼마나 잘 얘기하는지 몰라. 근데 다 엉터리야, 다. 제가 볼 때. 예의가 없어요, 목사님들. 엉터리가 너무나 많은 거야. 여러분과 신앙인들이 엉터리가 되게 많습니다. 때때는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말씀을 인용해요. 완전히 기본이 안 돼 있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귀걸이입니다. 정말 위험해요. 근데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dangerous person이라는 걸 몰라. 자기 자신이 폭탄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폭탄은 자기 자신만 죽는 게 아닙니다. 옆 사람 그 파편이 튀어가지고 옆 사람 다 죽여요. 그런데 우리 은성이가 여전히 아빠 앞에서 까불고 재롱 피웁니다. 아이폰을 안 써주기 때문에 아빠가 아닌 게 아닌 거예요. 여전히 아빠야. 그리고 아빠는 아이폰을 사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야. 영원히 안 들어준다는 게 아니라 지금 때가 아니야. 그거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내가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주시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있어. 엄마의 뜻이 있구나. 아이들이요, 생각보다 명석합니다. 명석해요. 다 기억해놨다가 적절 때 써먹어요. 어제 제 아내하고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좀 실례지만 막 여성들은 피리어드가 오면은 굉장히 예민해지지 않습니까? 엄마가 좀 이상하면은 피리어드가 온 거야. 그러면 엄마 피리어드야 이렇게 얘기해요. 애들 굉장히 똑똑해요. 다 기억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엄마가 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일이 있을 때 내가 이렇게 격하게 분노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인 거예요. 생명의 길인 겁니다. 영생의 길인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표적을 보면서 믿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24절을 보세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진실한 믿음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우리가 잘 믿는 척하면서 신앙이 좋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예수님 뭐라고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에 또 사람에 대해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의 증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증언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야.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증언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할 때 여러분들이 증언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 그분이 예수의 보혜사이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이기 때문에 그분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잘하든 못하든 상관이 없어. 성령의 이끄심이 있으면 전도 폭발 훈련을 받지 않아도 전도 폭발을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으면 그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욕먹어도 상관없어. 근데
우리는 욕먹을 걸 두려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성령은 왜 필요합니까?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나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그러한 성령의 이끄심 내 안이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추운 날씨에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 우리에게 주시옵시고 가능하면 모든 예배에 공예배에 참석하고 기도에 열심히 나오고 수요일 금요일 2시간 반 동안 주님 앞에 부르짖고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고 주일 예배도 가능하면 1부 2부 다 드리고 모든 예배에 참석해서 이렇게 식어지는 점점점 뜨뜻미지근한 하나님 신앙으로 고두받쳐 치고하는 이러한 세속화된 신앙으로 그것이 편한 신앙 마치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이 어둠에 하나님 빛으로 임하셔서 우리가 아버지 예배를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엉터리로 드린다고 해서 괜찮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하나님 그 사망의 길로 잘못된 길로 따라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오시는 마지막 재림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만 바라보면서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